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네, 저는 시편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교회들도 시편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공동체 서진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이걸 선포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좀 길지만 전체를 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바쁠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시편들이 참 많지만,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1절에 보면 지존자라는 말이 나와요. 지존자. 이 말을 이제 한자를 쓰지 않는 세대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말이죠.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이 지극히 존귀한 자, 뭐 이런 뜻인데, 영어로 보면 the most high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로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높으신 분. 온 우주와 모든 세상, 영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다 통틀어서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 전능자는 Almighty라는 영어인데, 자,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안 되는 게 없는 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안 되는 게 없는 분인 줄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떼쓰면 모든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이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바라보던 부모님, 중학교 때 바라보던 부모님, 또 이제 우리가 중년이 돼서 노년에 드신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유한하다, 부모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시편 말씀 보면 각종 모든 위험,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60평생 살았지만 이 전염병이 최고로 전 세계에 이슈가 되는 이 전염병의 난리를 처음 겪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더 독한 전염병도 있었겠죠. 뭐 콜레라, 장티푸스, 뭐 홍역, 이런 천연두, 뭐 이런 전염병들이 정말 독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죠. 또 중세 때는 페스트라는 무서운 흑사병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뭐 동시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라는 전염병 가운데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공 상태의 어떤 유리 캡슐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게 아니라 이런 거가 없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전염병 안 오게 하시면 되고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거는 우리 앞에 없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이렇게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정말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맞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만물의 창조자 되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호흡을 하죠. 식물. 그래서 모든 호흡이 있는 것, 동물과 식물, 그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대기권 안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공짜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사지 않아요. 물론 물은 돈 주고 사 먹죠, 요새는. 그러나 이 물의 원천은 하나님이 공짜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공급자 되시고 만물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냐면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좋으셨던 거예요. 사랑스러우신 거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지의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참 새들을, 공중의 새들을 돌봐주신대요. 그 다음에 들의 풀도 돌봐주신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식물을 제가 많이 가꾸는데 너무 기특해요. 이렇게 잎을 내는 걸 보면 너무 기특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있잖아요. 기러기, 철새. 철새들은 이동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운 지방에 살던 철새들은 그 추운 지방에 막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면 대장을 선두로 해서 수백 킬로 이상을 날아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철새들은 더 북쪽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따뜻한 데서 사는 제비 같은 애들은 겨울이 되면 어디로 가요? 흥부전을 읽은 사람은 동남아시아 같은 강남 나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걸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들 안에 본능 속에 하나님이 세팅을 해 주셨어요. 제비가 여기서 살면 죽어요. 오스카 와일드의 그 왕자와 제비 보면 밑에 못 간 제비가 얼어 죽잖아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모든 제비들은 날이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가. 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다 세팅해 놓았어요. 걔네들한테 본능 안에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인류, 또 동물, 식물,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세팅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혼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예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아버지는 원하세요. 근근히 누리는 게 아니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복은 뭐냐면 특별한 은혜라고 그래요. 특별한 은총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영은 죽었죠.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 영은 살았으나 죽은 상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혼과 육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재벌같이 돈을 많이 버는 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육에 속한 은혜거든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재산이 수천 수조 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영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일반적인 은혜에만 관심을 갖죠. 육체의 복과 혼의 복을 좋은 학교 들어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파워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영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 땅의 기름진 복, 혼과 육이 잘 양육받고 이 땅 가운데 이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신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고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는데 말을 안 듣는 자식은 야단을 많이 맞겠죠. 부모님의 가르침은 다 자녀들을 위한 건데 정말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굶겨 죽입니까? 그 아이를 학교를 안 보냅니까? 그러진 않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인류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사탄적인 악한 행실을 하는 인류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누가 하나가 빚보증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집이 날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식구가 집을 잃게 되고 새빵을 전전하게 되는 것처럼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혼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세상을 자꾸만 망가뜨려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사람들도 점점 잔인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제깍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가라지도 내두신다 그랬잖아요. 천국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농사 지을 때는 잡초를 뽑습니다. 빨리빨리. 근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이와 같으니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놔두시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다 알곡을 뽑힐까? 어제까지 가라지로 살았지만 오늘 알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정말 너무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수위의 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에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데 악한 생각 한 10번 하다가 착한 짓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하는데 그중에 선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 상태. 모든 인류가 악으로 차서 정말 서로 악을 행하며 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의롭다함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상태가 다 망가져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의 원인은 동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식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단의 추종이 되고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한 악으로 인해서 동물과 식물까지 악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엽기토끼라는 걸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애들이 애완토끼를 키우다가 이게 커지니까 버린 거예요. 이 공원에서 토끼가 사는데 토끼는 풀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끼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쓰레기통에 있는 햄버거 찌끄러기 막 이런 걸 먹고 포악해져가지고 막 공격하는 성격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육식동물은 성격이 어때요? 좀 포악하죠. 잡아먹어야 되니까. 초식동물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예민하고 이런 성품도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허락한 건데 초식동물에게 육식 사료를 주게 되면 이게 교란되어지는 거예요. 광우병도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기들이 더 많은 고기를 먹으려고 혹은 자기들이 더 취하려고 동물들에게도 악행을 행하고 식물들에게도 악행을 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질서를 다 교란해버리면 온 세상이 악의 통치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셨죠. 홍수 심판. 그럴 때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자,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문맥 속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혈기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잠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완전한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술 먹고 술버릇이 옷을 벗는 버릇이었는지 그걸 통해서 노아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한 상황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를 묻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삶을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하나님 보시는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 나 어떻게 어제도 큐티 안 하고 드라마 봤는데 괜찮다기보다도 그것이 여러분의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온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악함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드셨냐면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홍수로 떠내려가면서 죽는 과정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과 같이 사랑한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극악한 악인도 있지만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하면서 따라서 살던 사람도 같이 다 한몫으로 쓰러져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살아남고 믿음 나쁜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죠. 전쟁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죽어요. 자, 이런 완전 쓸어가는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이 굉장히 행하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매주 월요일을 지금 이제 제가 언약을 가지고 구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지지난주에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일반 은혜적인 언약을 인류와 생물과 온 피조물의 세상과 자기가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악한 길로 달려갈 게 뻔해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할 게 뻔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를 몰살시키는 일은 다시 하지 않을 거야.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래서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자 하면서 언약의 징표를 준 결혼 반지 같은 것이 무지개라 그랬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뜰 때마다 언약 백성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환란이 와도 너희들은 홍수로 멸망하지 않아. 내가 약속했어. 그 약속의 증거가 이 무지개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고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증거가 무지개다. 이렇게 여러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무지개를 볼 때 뭘 보겠습니까? 이 징표조차 세상에 빼앗겼어요. 지금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심볼이 됐어요. 하나님이 7색깔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는데 얘네는 6색깔 무지개로 동성애자들을 커밍아웃하고 자기들을 당당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 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아들과 1박 2일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데 그 밑에 오레곤주 포틀랜드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로 그 도시에 갔는데 온 도시가 무지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무지개가 다 붙어 있는데 아들하고 정말 뭐 점심을 먹으러 어느 조그만 레스토랑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다 이상한 화장을 하고 반 벗었고 온몸에 문신과 뭐가 있는데 이 동성애 페스티벌 축제 기간인데 이 어떤 한 거리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요새 한국에도 문신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문신은 제가 50대가 문신한 거, 뭐 눈썹 문신 이런 거 말고 이런데 문신한 거 50대 아저씨가 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70대 할아버지가 머리도 이렇게 길고 막 문신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봤어요. 대마초 피우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그러니까 버리고 내 자유롭게 살겠다고 한 인류가 보여주는 모습은 짐승의 모습이에요. 엄마 짐승이 돼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심볼을 뺏겼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놨는데 말씀을 못 보게 해야죠.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나중에 또 볼 거지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제는 보수교단의 어떤 교단의 신학교조차 창세기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는 신화다. 그러면 여러분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됐다는 말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신화로 보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 있잖아요, 단군 신화. 호랑이하고 곰이 100일 동안 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으면 인간이 된다고 했는데 호랑이는 뛰쳐나갔고 곰은 먹어서 웅녀가 돼가지고 뭐 결혼했다 이런 단군 신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는 것처럼 하늘의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는 거다. 동급으로 비웃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그러한 계시록을 판타지 소설로 묵시문학, 하나의 문학의 기법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의 문학 작품으로 권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징표라고 얘기하면 또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온 세상의 문화가 마귀와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을 계속 죽여버리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세상은 점점 악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악을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더 악해지냐? 더 악해져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었어요. 이 양심은 어디 있습니까? 영에 있어요? 혼에 있어요?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기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혼적인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도록 패면 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양심이. 거짓말을 하면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악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들을 멈추도록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처럼 집 나간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양심의 기능을 주셨는데 이 양심의 기능이 점점 마비되어져 가는 것은 뭐냐면 양심의 경고를 어겨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경고를 어기고 누구를 막 씹었어. 막 자기가 승질 난다고 막 별별 하면서 그 욕을 했어. 그런데 양심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또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일시적으로 주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양심의 경고를 어기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일부러 안 듣고 꺼버리죠. 그러면 양심이 둔마가 오다가 양심의 기능이 무뎌지다가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양심이 화인 맞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그 양심의 경고를 어기고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악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악의 문화가 이 세상을 덮게 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설득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11조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돈 많이 내는 사람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제물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가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나온 거죠. 왜? 아벨은 뭔데 왜 아벨 예배는 받으시지? 자, 저놈 죽여버려야지. 저놈 없애버려야지. 이게 나왔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네 안에 죄가 너를 덮치려고 엎드려 있다. 그러니 네가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단계에서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단계였는데 가인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도살인이라고. 들로 나가자. 아벨을 데리고 가서 사람 없는 데서 죽였어요. 계획살인, 의도살인이야. 싸우다 혈기내다 한 대 쳤는데 죽은 거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과실치사예요. 근데 가인은 계획살인이죠. 자, 이렇게 악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가인은 점점 악의 통치를 받는 게 된 거예요. 저는 요새 저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잠깐씩 올림픽에 그걸 보면 쇼트트랙을 보면 자 1등이 될 자들 1등이 된 자를 제거해버리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제거해버려요. 자
자, 이런 악들을 전 세계에서 중계로 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고 행합니다. 엊그제는 제가 너무 안 된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 그 여자 선수들, 러시아의 어린애들을 약물을 언제부터 먹였는지 이 아이들에게 그 도핑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수가 높은 거는 엄청난 각성이 되는 약물을 먹여갖고 이 아이들이 뭐 3번 도는 게 아니라 막 4번 도는 것도 하는데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다 검출된 거예요. 이게 다 검출됐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못 뛰게 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그 받은 점수가 부당하다라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IOC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출전시키지 마냐 뭐냐 하는데 러시아에서 엄청난 막강한 압력이 됐는지 얘네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출전을 했는데 걔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가 돌다가 넘어졌어요. 얘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야유가 오고 해설도 안 하고 이거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얘네들이 정당하지 않은 걸 가지고 여기 뛰게 하는 거는 공평치 않다 해갖고 하고 있는데 얘네를 뛰게 하니까 얘도 어린 나이에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첫 번째 도는 데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계속 넘어지더라고, 도는 거마다. 그리고 얘가 신발 벗고 나와서 막 우는데 그 코치가 말하는 게 너 왜 열심히 안 했어? 너 왜 포기했어? 너 첫 번째 넘어졌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엉터리로 한 거야? 막 이렇게 얘를 다그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떤 성취가 중요하고 1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넘기 시작하면 사람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짓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면 권력이 마귀적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줬는데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 마귀적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회사 사장이면 그의 직원들은 어려울 것이고 그가 국회의원이면 그 지역은 어려울 것이고 그가 또 의사면 또 환자들이 괴로울 것입니다. 과다 진료를 하거나 직무유기를 하거나 내가 편하기 위한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기준이 돼버리면 세상은 악한 영들이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노아하고 한 언약 때문에 우리를 쉽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미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같이 맨날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마귀는 우리의 작은 허물을 가지고 너 그랬지, 너 그랬기 때문에 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죄책감으로 묶어두죠.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그 모스크바에 계신 아주 추운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치아가 완전 망가져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하시는데 자기 탓을 하시고 이제 휴지를 그 세미나에서 휴지를 많이 쓴 걸 회개하시고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분이 누구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너무 자학하듯이 그러시는데 자녀의 누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마귀는 어떻게 군림하고 통치하냐면 강한 율법의 영으로 그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와 혼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넘어짐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참소하고 내 탓이요 죄인입니다만 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교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교황으로 열쇠를 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예언하실 때 말리자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란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반석이라고 그러셨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의 믿음이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한 개인이 교회에 열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 맺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너 채무의 영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라. 묶음을 놓고 떠나라. 내가 풀면 어떻게? 풀린다는 거예요. 풀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자, 우리가 땅은 육의 세계를 말합니다.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영적 세계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펼쳐서 어둠의 권세를 묶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3절. 제가 얘기하는 게 문 목사의 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근거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설교가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좀 어렵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땅과 바다, 이 물질 세계는 피조물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니 우리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사는 자들은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원래 하늘의 영역에 드나들 수 있는 존재였죠. 천사였기 때문에.
그가 참소했죠. 욥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는 무죄한 자를 사형시켰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에게 있는 권세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망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가 사망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물질 세계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에 속하고 호흡이 있는 이 바이올로지컬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속해 주신 거예요. 원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통기한이 끝난 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거죠. 아직도 그가 사망 권세를 갖고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 그래요. 11절에 마귀의 그 사망 권세와 위협하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다? 두 가지가 있어. 뭘로 이겼다? 시작.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 여기서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다.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모르는 자들은 마귀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자들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무기이고 어린 양의 피가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자, 어린 양의 피가 어떤 피인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에베소 1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자,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자, 여기 봅니다. 첫 번째 기도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육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 뭐 아브라함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엄청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능력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백날 말씀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나면 말씀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와 계시록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창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알아야 된대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내가 왜 사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살고 있어요.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두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아야 이것도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능력. 20절 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2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능력에 대한 설명이 20절이에요. 이게 영어 헬라어 문장인데 관계대명사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를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능력인데, 이 능력이 지금 어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능력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자, 그래서 21절에 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능력은 온 세상,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도 많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통치와 권세, 이 층천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영,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들, 그것들조차 통치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 영원토록 보좌 우편에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23절, 교회에게 주어졌어. 교회에게.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계시를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소망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각자를 통치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보여주고 싶었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수동태 과거예요. 수동태 과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설교, 우리 찬양 때 그의 손에 나의 손을 못 박고 그의 발에 나의 발을 못 박는 것까지는 많이들 얘기하는데,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교회의 엄청난 권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간과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스릴 수 있고 땅에서 묻고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혔다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유통기한 지난 권세 가지고 와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마귀를 이길 거 아닙니까? 2019년까지 형사였어도 2022년에 형사가 아닌 사람이 딱 와서 우리 해석 집사님 붙잡고, 나 형사인데 잠깐 서해 갑시다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 기간도 안 보고 그러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2장 8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났어요? 믿음으로 났어요. 우리가 세상에 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아직도 마귀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 글쎄요.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저 절에 가면 비구니 그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 막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막 이렇게 산새들 먹으라고 먹이 주고 다니시고 막, 그죠? 행위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주어진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시록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계시록 9장,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 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분났어요. 지금 크게 분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보혈을 찬양할 때 우리는 살아요. 근데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걸 못하게 하겠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말씀을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계시록을 판타지 소설로 만들어버리고, 이 말씀을 그냥 격화시켜버리고 드라마를 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창세기를 모르면 길거리에 널려있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까? 동성애는 맞다고 기억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화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은 메시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까도 우리 계시록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와 우리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이 권세는 누구의 권세가 된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권세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시편 91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쭉 듣고 왜 새 사냥꾼의 올무가 우리 앞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심한 전염병이 밤으로 낮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방패와 손방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0,000명이 내 옆에서 엎어지고 1,000명이 엎어져도 이 재앙으로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을 수 있어요. 육체에 죽을 수 있어요. 코로나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영의 죽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은 아버지 나라에 가서 쉬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을 따라다니면 안 되고, 그 두려움에 여러분이 함몰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는 사자와 독사를 밟는 권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독사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몸을 물어서 독을 퍼뜨리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독약을 먹으면 우리가 죽죠. 독사가 우리가 물었어. 그럼 우리 안에 생각과 양심과 그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서서히 죽습니다. 사자가 우리를 공격했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섬기려고 오신 분들 큰 소리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큰 소리로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그동안 너무나 몰랐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마귀에게 우리의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너무 절망하고 낙심한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과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